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화요일 영상 새벽 기도회입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또 그 나라의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기간을 말씀하고 있는 그 중에 한 말씀이고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정말 풍성함을 누렸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말해서 20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늘 인구가 많은 것을 바닷가에 모래 같다는 말을 써왔는데 여기에 그 말이 사용되었고요. 좀 기억할 만한 말은 그냥 이스라엘의 인구라 말하지 않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라고 말하였는데, 워낙이 이제 다윗과 솔로몬이 유다 지파의 사람이고, 다윗이 유다만의 왕으로 있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솔로몬 때는 온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의 아들 때에 가면 이미 또 다윗과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 유다와 이스라엘을 나누어서 말하는 방식은 피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20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많게 되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외국 나라들과도 평화를 누렸다고 말하고 있는데, 24절 하반절에 보면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도 아주 엄청났고, 또 해외의 다른 나라들을 누를 만한 그런 힘을 가졌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군사력만으로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솔로몬이라는 왕은 문화적인 정치를 통하여서 정말로 실제로 평화를 누릴 만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누리는 그 어떤 풍성함을 우리는 25절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25절에 보면 그 백성들을 일컬어서 말하기를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성경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 부요하다기보다는 평화로움,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아주 뭐랄까요, 우리도 공감이 되는 그 금은보화가 많았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평화가 무엇인지를 느끼게 하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우리나라 같으면 쌀과 보리가 부족하지 않았더라, 이런 말이 될 텐데,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 풍요롭게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 태평성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30절에 가서 보면요,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동쪽이라 하면 아마도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애굽과 애굽 이외의 다른 나라들, 그런 뜻으로 동쪽에 동쪽 모든 사람과 애굽 모든 사람 말하는데, 그들에게 지혜가 밀리지 않았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학문이나 지혜에 있어서도 뒤지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32절에 보면 그가 잠언 3천을 말했고 33절에 보면 초목에 대해서 말하였다고 하고 그 초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백향목에서 우슬초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33절 후반부로 가면서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그 물고기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을 말하였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에 관한 모든 것을 받는 말들로 기억되고요. 후대로 말하자면 초목에 대해서도 알고 짐승과 새와 물고기까지 이야기한 이런 내용들은 사실 이제 그리스 철학에 나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를 닮은 그런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 솔로몬의 지혜가 철학적인 자리에까지 도달하고 세계의 모든 것, 세계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서양 철학의 어떤 주제에 가서 닿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모습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풍성하고 화평하고 행복한 태평성세를 이룬 솔로몬의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뭐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행복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나 이러는 가운데 이제 솔로몬이 너무 과도한 그 부역을 통하여서 하나의 그 토목 공사를 일으키는 것이 장차 그 이스라엘의 어떤 분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매우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큰 나라를 이루고 오면 또 그것을 상징하는 그 무엇을 세워야 하고 인간 세계의 어떤 풍성함과 부요함이라는 것이 그 한계가 참 뚜렷하다는 것을 우리는 솔로몬의 부요한 시대에서 오히려 발견하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 그런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제 심정에 가장 강하게 다가오는 말씀은 역시 25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백성들을 일컬어서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우리도 이런 것 당연히 구하여야 하고 또 구하다가 얻기도 하여야 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 묻어버릴 수는 없다는 것 그것을 알면서 그러니까 풍성함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은 이 땅 삶의 모두는 아니고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자의 거룩함이 또한 잘 받쳐주는 가운데서 우리가 또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풍성함을 얻으시고 많은 행복감을 누리시는 하루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이 이루었던 그 풍요함이 오직 솔로몬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도 모든 저희는 이렇게 도시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림과 산업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지켜주시기를 소원하나이다. 저희만 아니라 저희 이웃의 연약한 자, 작은 자를 돌보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주시는 행복도 누리고 싶은 마음 저희가 가지고 있사오니 그것도 저희에게 적절한 만큼 이루어 주시고 저희의 곳간에 그런 것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참 영과 혼과 몸의 풍요를
이루는 성경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 삶의 부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과 같은 것이 정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참 새삼스러운데, 오늘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저희에게 삶의 풍요함을 주시되 주변을 돌아보는 자로서 살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